네, 우리가 사중복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지막 중생성결 신유재림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교리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5주간에 걸쳐서 사중복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 것처럼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우리 교단은 이 사중복음의 하나로 이 재림이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요 또 주님의 신실한 약속으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 성서의 중심이 바로 오신 예수님에 초점이 맞춰졌던 것처럼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소망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누구나 다 원하는 바가 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소망이 있고 기대와 바람이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에게, 자식은 부모에게, 또 국민들은 국가에, 국가는 또 국민들에게 바라는 기대와 소망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소망, 기대, 바람은 일시적인 것이지요. 그리고 육에 속한 겁니다. 영원성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희망은 말 그대로 산 소망이고 또 복스러운 소망입니다. 또 세상의 소망은 오히려 그 소망이 이루어진 후부터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기도 하고 후회하기도 하지만 주님의 재림에 대한 우리의 소망은 신령한 소망이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고 또 영원한 소망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신실한 약속이고 신약 성경에 무려 300번이나 강조한 확실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4절에 예수님이 직접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저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초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이렇게 얘기하지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모두 예수님의 재림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고 다니엘 선지자 또 에녹 그들 역시 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에 보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22장에 보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말씀을 거듭해서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 300여 곳에서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고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처음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처음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의 선지자 역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언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탄, 사이비 이단 등의 그 재림,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관한 그 이야기 때문에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어 왔고 지금도 현재 진행 중이에요. 제가 수요일 날인가요? 한번 말씀을 나눌 때 주의로 온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허머머시 있잖아요. 그 공중부양하고 그런 분 PD 수첩인가 어디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우스꽝스러운 정치인 하여튼 그런 식으로 나오다가
나중 지금 보니까 뭐 하늘궁이라는 뭐 어마어마한 자기만의 그 종교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뭐 성도들을 자기가 신인이라고 하면서 이미 자기가 메시아다 수준까지 갔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이제 PD 수첩에서 마무리하면서 그 PD가 마무리 멘트를 하는데 제 마음에 탁 와닿았던 게,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처음에는 우스꽝스러운 정치인으로 심지어는 TV 예능에 나와가지고 막 했던 그런 활동하는 걸 우리 언론들이 그리고 우리들이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서 그 사람이 지금 이 경지에 이르렀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두고 많은 사회 이단 단체들이 발생하고 있고,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 땅에만 해도 이미 여러 명 있었고 지금도 여러 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재림을 두고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이와 같이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끔 뭐 여기저기서 예수님이 이미 재림했다, 내가 예수다라는 말 하고 있는데 이들은 결코 성경에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에 현혹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알지 못하지만 그 징조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이 그 징조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성경은 분명히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날과 그 시를 정하는 것 비성경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그 징조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에 그 징조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다니엘서 12장 4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건 이 교통의 혼잡과 지식의 발달을 말해주고 있어요. 저는 이제 여러 도시, 또 뭐 해외뿐만이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진주는 참 살기 좋은 게 교통체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차 막힌다라는 걸 별로 생각 안 하고 있는데, 서울은 그냥 우리는 저기 거제도도 1시간 정도에 가잖아요. 근데 그 거리가 거의 100km까지는 안 돼도, 그죠? 하여튼 100km 가까이 되는 그 거리를 우리는 막힘없이 고속도로로 열심히 달려서 1시간인데 서울에서 1시간 가려면 여기서 혁신도시까지도 못 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냥 그 자리에 서서 차가 막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겁니다. 아침 출근 또 저녁 퇴근 시간에는 그 사람들 그걸 감안하고 있고, 저도 어디 신방을 갈 때 내비게이션을 찍어보면 시간이 딱 나오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오히려 한 30분 정도 더 해서 미리 출발하고, 그게 이제 일상화가 된 거예요. 문명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그 삶이 복잡해지고, 또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처럼 지식이 점점점 더해진다라고 했는데 지식의 발달이야 더할 나위 없는 거 아닙니까? 인공지능이 발달하는 걸 보면 오히려 겁이 날 정도입니다. 요즘 AI에게 물어봤다고 하죠. 너네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냐, 너희와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냐 하니까 이미 AI가 자기들이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대요. 그러니까 이제 윤리적으로나 또 도덕적으로 이 AI에 대한 법을 잘 만들어야 된다라고 선두주자들이 그 위험성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거 법 만들면 뭐합니까? 그 법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그 법을 운영하는 인간의 문제죠. 다들 그냥 우리 그렇게 하지 맙시다라고 약속하는데 영화나 현실에서 보면 한두 사람이 자기 욕심 때문에 그걸 틀어가지고 자기 유익을 취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 유익도 못 취하고 다 같이 망하는 그런 꼴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사회가 이미 성경이 예언한 대로, 다니엘서에서 예언한 대로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다니엘서 2장 32절부터 34절에 보면 세계가 사상적으로 분열될 걸 얘기하죠. 민주주의, 공산주의 대립은 예전부터 있었고, 요즘 또 이 한반도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구소련부터 시작해서 이 북한과의 관계가 늘 친밀한 관계였습니다만, 저는 이번에 뉴스를 보고 알았는데 러시아 대통령이
그 북한을 자주 방문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번에 뭐 처음이라든가 뭐 어마어마한 기간 만에 이제 푸틴이 김정은을 이제 방문한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 무슨 뭐 전략적 무슨 군사 관계 뭐 이러면서 그 조약을 맺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뭐 우리나라 정치계에서는 신냉전 시대, 예전에 소련 그 시대로 돌아가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 이미 이념의 대립은 예전부터 있었고 지금도 점점점 그렇게 심화되고 있고, 뭐 우리가 잘 아는 또 이스라엘만 봐도 계속해서 내전과 또 전쟁이 끊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 32절 33절에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동향을 보려거든 주님의 오실 때가 임박한 줄 알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이 피어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중동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걸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외에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기근이 심하게 될 것이고 전쟁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노아의 때와 롯의 때와 같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뭐 기근, 이미 아프리카에는 지금도 1초에 몇 명씩 굶주림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고, 전쟁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지금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 뭐 지지난주인가 이미 무안에서도 4.8인가의 강도로 지진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노아의 때, 롯의 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데 사람들이 현혹돼 있고, 롯의 때와 같다라는 건 바로 음란의 상징이죠. 뭐 우리나라에도 연예인들 그렇게 음란하게 있는 거 이미 공론화가 됐고 드러난 일만 그런데 다른 건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정확한 기관 이름은 생각이 안 납니다만 하수장치, 그러니까 폐수 처리장에 그 물을 검사를 해봤대요.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제 마약은 우리의 그 대소변에서 나오니까 검출되니까 그걸 검사해 보니까 전국적으로 마약 성분이 다 발견됐고, 뭐 예전에는 어느 특정 종류만 발견됐는데 이제는 뭐 다양해졌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가끔 TV에서 뭐 누가 마약했고 뭐 마약 운반하다 잡혔고 이런 얘기가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만, 전국적으로 검사를 해보니까 뭐 지역 상관없이 다 지금 마약이 일반화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 우리가 인지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간에 이미 다 마지막 때와 같은 그런 상황이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때가 가까웠고 재림의 때가 가까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 열처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었죠. 여기서 열처녀는 성경에 보면 처녀나 신부 또는 여자 같은 여성 대명사를 써서 사용한 그 말씀은 대개 우리 이 교회 공동체를 말하거나 그 성도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 성도들, 신자들을 말하는 거죠. 에베소서 5장 22절, 계시록 9장 7절 이런 데를 보면 신자를, 성도를 신부로 표현한 것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혜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히브리서, 요한일서 이런 데 보면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계에는 많은 교회가 있죠.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교회에도 지혜로운 처녀와 같은 교회가 있고 미련한 처녀와 같은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기름과 등을 같이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아볼로라는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아볼로는 모든 면에서 뛰어난 목회자였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찾아갔죠. 그리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들은 성령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을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 서울신학대학교 교수님, 지금은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예전에 이제 학생들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학생들을 늘 가르치고 또 목사로서 안수받고 신학교 교수로 그렇게 하는데
성령에 대해서 잘 몰랐대요. 근데 본인이 어떤 기도를 하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이제 이 교수님이 이제 수업 시간에만 들어가면 학과 내용이 있잖아요. 그 과목의 내용들보다도 막 그냥 성령 충만해서 맨날 설교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된다. 막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고백이 그랬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목사로 신학교 교수로 이렇게 살아왔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내 삶이 달라졌다. 이제 그렇게 본인이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결교회는 특별히 성령의 역사를 강하게 주장하는 교단입니다. 그러니까 중생이 물세례라고 하면 성결은 바로 불세례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결에 대해서 함께 나눴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결은 성령 충만한 삶이에요. 늘 성령의 주장 아래, 성령의 인도하심 아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순종하는 삶이 성결한 삶입니다. 여러분은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혹시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분들이 계시면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신랑이 온다라는 소리가 났을 때 슬기로운 처녀는 미리 준비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할 수 있었지만 어리석은 그 처녀들은 그제야 없는 기름을 빌리려고 애썼어요. 그러나 이 기름은 나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목회자가 성령 충만하고 해서 또 그 성령 충만이 성도들에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식들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기독교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내 옆에 사람이, 내 가족이 열심히 믿으니까 내가 그냥 줄줄이 비엔나처럼 그냥 딸려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결교회가 배출한 한국의 대부흥사 이성복 목사님은 심지어 화장실에 있을 때도 주님 오시지 않는가 하면서 순간순간 주님을 맞이할 자신을 살펴봤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뚜렷하게 주님이 예언한 대로 점점 돼가고 있는 이 세상의 징조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아서 미련하고 게을러서 그냥 자다가 잔치에 참석하지 못한 미련한 처녀들이 되지 말고 슬기로운 처녀들이 다 되셔서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마지막 때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6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즉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곳에 있고 저곳에 있다라는 식으로 어떤 한 특정한 장소에 재림을 말하는 자들의 그 말은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는 처음 태어나셨을 때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의 말구유에서 태어나셨던 그 초림 때와는 달리 하늘의 영광과 함께 우주적인 모습으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공중 재림하실 때는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번에 주님이 재림하신 걸 알아볼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재림과 관련된 교훈 외에도 참으로 심오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데, 여러분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가장 극성을 부리는 게 뭐냐면 바로 무성한 소문과 각종 루머들입니다. 즉 시대가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그 혼란의 틈을 타서 여러 가지 이득을 보려는 불순한 자들이 있기 마련이고, 그들은 각종 근거 없는 소문을 퍼뜨려서 그 소문을 믿게 만들어 사람들을 믿게 만들어서 이득을 챙기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허某某 씨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헌금을 300만 원 하면 뭐가 되고 두 명이 부부가 같이 하면 500만 원 하고 또 이런 명패를 세우면 그게 1억짜리인데 무슨 복을 받고 막 그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야, 저 사람도 돈들도 많지 저런 쓸데없는 짓을 왜 할까라고 했는데 그 보도에서 하는 말이 그렇게 몇백만 원씩 한 돈이 몇백억이고 1억짜리 한 그 돈을 다 합쳐보니까 몇백억이래요. 그러니까 그 다 합치면 거의 1,000억 가까운 돈을 긁어 모은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거기에 그 사람들한테 인터뷰하는 내용을 보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옆 사람이 막 망설이고 그러니까 야, 뭘 망설이냐. 300만 원, 500만 원 내면 그 복을 준다는데 그 돈이 아깝냐. 나는
전세 빼서 월세로 가고 그 돈 냈다 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확실하지도 않은 그 복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얼마나 갈구하고 그 돈 내면 자기도 복 받고 우리 자식들도 복 받는다고 하면서 열심히 갖다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허무맹랑한 소리에도 그렇게 갖다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냥 각종 루머들이 말을 잘하니까 그 말에 현혹되는 거죠. 여러분, 뭐 요즘 이단들 그 교주들 말하는 거 가끔 TV에 나와서 그 영상들 보여주는 거 보면 뭐 인간적으로 저보다 말 못하잖아요. 보면 어눌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그렇게 그러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 말을 계속 듣고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돼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이 닥쳐올 때 구약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군대에 의해서 함락됐던 때가 바로 이와 같았는데, 즉 성전이 무너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방으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감으로써 이 혼란이 극에 달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복술자들이 등장해서 갖가지 소문을 퍼뜨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식으로 위로하고 막 그러죠. 그러나 참된 선지자들은 어땠습니까? 너네가 돌아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멸망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다.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는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에게 좋은 말만 듣죠. 그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실 분이 아니야.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를 인도하실 거야. 그 말만 듣다가 결국은 참된 선지자를 핍박하고 그들을 가두고 매질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멸망의 길을 갔다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결코 흔들리지 말고 정한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너네가 멸망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라는 그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본문의 제자들을 향해서 마지막 때가 다가와서 거짓 선지자들의 온갖 허황된 이야기가 난무할 때 결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믿지 말고 이미 기록된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신앙에서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장마철, 또 이제 장마가 지나면 태풍도 오고 그러는 데인데 온 세상이 물바다가 될 때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십니까? 역설적이게도 물난리가 났는데 깨끗한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이 홍수를 이루고 갖가지 헛된 소문과 루머가 무성할 때 가장 귀한 게 영원토록 변함없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혼란스럽고 사람들에 의한 소문과 루머가 극성을 부릴 때 세상의 어리석은 자들처럼 사람의 말을 다 믿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사람의 말에 따라서 휩쓸리며 우왕좌왕할 때 우리는 진리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흔들림 없이 저 천성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8절을 보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독수리란 살아있는 고기를 먹는 일반 독수리가 아니라 특별히 이 썩은 시체만을 먹고 사는 이 콘돌류의 독수리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즉 예수님은 지금 시체가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듯이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썩은 그 시체와 같이 악취를 풍겨서 파멸이 예정된 예루살렘에 로마의 군대가 모여들 것을 예언하신과 동시에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이 예정된 이 부패한 세상에 재앙의 천사들이 닥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예정된 곳, 그러니까 멸망이 예정되어 썩은 시체 냄새가 나는 곳은 어디겠습니까?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의 모두가 당연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겠지만 특별히 그 중에서도 유흥가나 환락과 혹은 부정과 부패가 판치는 곳, 또 그리고 이단 사설이 들끓고 있는 그 사이비 종교 집회 장소와 같이 육적으로나
영적으로 심하게 썩고 타락한 곳이 바로 그런 곳이겠지요. 주님께서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불법이 성행하고 적그리스도들이 출현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과연 그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온통 이렇게 불법과 타락과 이단 사설들이 판치는 그런 곳이 독버섯처럼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불법과 타락과 이단 사설이 판치는 곳에는 분명히 범죄 현장에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그들을 다 검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임하시는 날, 하나님 보내신 재앙의 천사들이 그들에게 들이닥치게 될 것이고 그들은 저 지옥불로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 날이 다가오면서 온갖 죄악과 불법이 성행할수록 우리는 더더욱 영적으로 깨어서 생명의 냄새와 썩은 시체 냄새를 구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럴 수도 있지 양보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곳에 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리고 성령께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고 조언만 할 때 우리는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열처녀의 비유의 최종 결론의 말씀으로 그런즉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깨어 있으라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외에도 종말에 관한 교훈이 있을 때마다 일종의 결론으로 거듭 반복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 당연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깨어 있는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영적으로 깨어 있는다라는 걸 뭘 의미하는가?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듯이 단순하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열심히 하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열처녀의 비유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면 이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열처녀 모두가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갔죠. 이것은 그들이 외견상으로는 모두 깨어 있는 것으로 보이게 합니다. 하지만 그들 중에 등과 함께 충분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미련한 5 처녀는 사실은 깨어있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신랑이 왔어도 그를 맞이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이른 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교회에서 봉사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므로 자신이 교회 생활에 열심히 있고 많은 활동을 한다고 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다고 우리는 스스로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 교회 생활과 외적 활동 면에서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열심입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돈 더 열심히 갖다 바치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뒤로 한 채 거기에 올인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그들이 깨어있다라고 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깨어있으려면 등과 함께 무엇보다도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충만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과 더불어서 성령으로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를 나눔으로써 생명력 있는 신앙과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게 깨어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나는 영적으로 깨어있는가? 등과 함께 기름도 준비하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아직 기회가 있는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영원히 후회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영화라고 해야 되나요? 드라마라고 해야 되나요? 갑자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마스크 쓰고 살아나는 그 영화 제목이 뭐였죠? 하여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에 보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가 나오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딱 10자잖아요. 그러면 이제 10초를 세고 우리 어릴 때도 했잖아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돌아볼 때 그쵸, 오징어 게임이라는 드라마가 영화에 나왔을 때
그래서 막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할 때 10초 동안은 막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지만 그 다 끝난 다음에 술래가 돌아볼 때 움직이면 뭐 죽는 거죠. 술래되는 거죠. 근데 그 오징어 게임이라는 뭐 영화에서는 그냥 총으로 바로 쏘고 막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뭐 어릴 때 술래잡기 해도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인다 하면서 맷을 뭐 10초든 30초든 뭐 세고 나면 그 기간 동안은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숨을 수 있지만 그 말이 끝나고 또 술래가 그 숫자를 다 센 이후에는 그 사람들은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습니다. 술래의 시간이에요. 술래가 찾아냈을 때 발견되면 죽는 거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말이 끝난 그 다음에 움직이는 사람은 바로 술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셨어요.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시간 내에 목적지에 도착하고 그 시간 내에 돌이켜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저 천국에 갈 수 있지만, 그때까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술래가 찾고 있을 때, 야, 뭐 네가 너무 빨리 샜잖아. 그리고 나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왜 네가 돌아봐? 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술래는 친구들이 몸을 숨겼는지 말든지 게임을 할 준비가 됐든지 말든지 10가지 다 세고 나면 무조건 찾는 겁니다. 하늘에서 들려오는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가까이 오시면 준비 못한 자들이 그제야 깨닫고 외치겠지요. 예수님, 조금만 더 시간 주십시오. 준비할 시간을 더 주셨어야죠. 내가 지금 이런 저런 일 때문에 바빠가지고 못했는데 이제부터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주님 벌써 오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부르짖어도 내게 주어진 시간은 이미 다 지나갔고, 천국에서 세상으로 오기 위해 출발하신 예수님의 재림 여정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0가지 셈하는 동안 숨을 시간을 충분히 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죄인들이 돌아와서 회개하도록 기다리고 또 기다려주셨고, 성도들이 준비하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선지자와 또 오늘날 목회자들이까지 세상에 보내주셔서 재림의 소식을 알리면서 회개하고 준비할 것을 경고하셨고, 정신 바짝 차리고 잠자지 말고 깨어 있도록 권면하셨습니다. 여러분, 술래가 10가지 하리고 나면 시간의 권한이 술래에게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출발한 재림의 시간은 멈추거나 되돌릴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끝날에 혼인잔치 집문이 열리면 신부들이 그 문을 통과할 텐데 그 순간은 찰나입니다. 그때서야 예수 잘 믿고, 그때서야 정신 차려 회개하고, 그때서야 구원받고, 그때부터 예수 믿고 혼인집 통과하려는 거 안 됩니다. 그 전에 구원받아야 하고, 그 전에 종말을 준비해야 되고, 그 전에 등불과 기름을 준비했던 신부가 그때 혼인집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여러분, right now,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시는 그날을 위해 지금 준비해야 그때 문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결론으로 깨어 있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즉 모든 성도들은 영적으로 올바로 깨어 든과 함께 충분한 기름까지 준비하는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직 기회를 주시고 은총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을 때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깨어 기도하면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 슬기로운 5 처녀와 같이 의와 진리의 예복을 입은 거룩한 모습으로 성령의 불을 밝혀 주님을 맞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